저희 찰떡호흡 오늘 다시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시동 부릉부릉 가보겠습니다. 자,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지식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네, 저희 첫 코너 변함없이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지식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뿜뿜. 네, 박사학위 4개에 빛나는 저희 자연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호기심이 매우 많이 돋는 소재를 골라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불교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방송을 떠나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분이 좋은데요. 자, 오늘 주제도 궁금하시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못다한 얘기를 하게 됐다고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 부처님 10대 제자도 있고 16성, 500성의 1200 제대 아라한까지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지난번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3, 4분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부처님 제자 여러분 그리고 16성, 500성, 1200 제대 아라한에 대해서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스님께 모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를 가지고 오늘 함께 주제를 토론을 해볼 텐데요. 스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공개할 것도 따로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류의 스승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 예, 여기서 이제 중심점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렇게 해서. 부처님 제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제자만 다 한 바퀴 이렇게 돌려도 저희가 몇 년 동안 사실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작가님이 특별히 별로 하기도 귀찮고 이러니까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다음 주도 제자들의 내 수준이. 그리고 이제 좀 끝나면 이제 손제자들 이렇게 손제자들 이런 그냥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름 짓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지어달라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법칙들이 많아요. 그걸 다 맞춰서 짓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서양 사람들이 이름 짓기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이름에다 그냥 2세, 3세만 계속 붙이면 되니까, 네. 저렇게 하면, 우리도 참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주제도, 부처님 제자, 손제자, 증손제자,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 돼요.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무궁무진하겠어요. 네, 이 그럴 것 얘기가. 같아요. 근데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전 개인적으로 네. 이 주제가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부처님이야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데 10대 제자 하면은 알 일이 많이 없고 네. 그리고 제자들마다 갖고 있는 수보리 하면은 해공, 공사상 전문가, 부르나 하면 설법세일 이렇게 얽힌 이야기들부터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많이 네, 있어서 네. 여쭤볼 게 많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사리불, 목건년, 가섭 그리고 스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한다고 밝히신 안한존자까지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저는 오늘은 수보리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해공제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공사상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역시 또 몸짱으로 알려져 있다고요? 원래 수보리 존자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당시 전 인도에서 최고 재벌이 급고독장자거든요. 급고독장자 조카예요. 그런데 관심 있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삼성가에 이렇게 딱 이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렇게 몸도 좋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몸짱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해공제일이 사실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는데 증일암경 같은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마 나중에 대승불교 시대에 공사상이 만들어질 때 수보리 쪽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같은 데서도 수보리가 핵심 인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자, 그러니까 상대자, 대화자, 네. 질문자로서 나오는 거죠. 항상 금강경일 땐 수보리여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체계화되는 거고 부처님 당대에는 약간 뭐랄까 맹하 정도 있었다. 씨앗 정도. 네, 그런 씨앗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증일암경 같은데 뭐가 나오냐면 연화색 비군이라고 비군이 스님 중에서 신통이 제일 강력했던 스님이 있어요. 인물도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름도 이쁘잖아요. 연꽃.
근데 인물도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인물 때문에 나오는 또 스토리도 있거든요. 이 양반이 뭐 진기합니다, 진짜. 이 연하색 비구니, 뭐 비구니심도 진기한데, 이 부처님께서 원래 이제 부처님의 신통 이야기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사위성에서 천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외도들하고 다른 종교인들하고 신통으로 이렇게 겨루고 그들을 꺾고 하늘로 올라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스토리들을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도리천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법하시고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 상카시아로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걸어서 내려오시는 거죠? 하늘에서 걸어서 네. 내려오시는 건가요? 하늘에서부터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레드카펫을 쫙 깔고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어 내려오신다는 그 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게 의문점이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장 선생님도 굉장히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적들 이제 찾고 하는데 저도 그걸 다 검토하고 이제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인 거예요. 스토리가. 그냥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엽기적인 거는 의정 스님, 법현 스님이 인도를 갔을 때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단이 남아 있었어요. 7개가. 기록에 있어요. 계단이 하늘로 진짜로 올라가는. 있어요. 하늘 계단이 네. 파손됐는데 그게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현장 선생님 갔을 때는 그 7개가 아니고 좀 줄어들어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이 유적이 실제로 저 상카시아에 가면 굉장히 큰 유적이 있어요.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를 발굴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발굴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굴을 한다는 게 아니고 발굴하는 거를, 그러니까 무슨 스토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네. 이런 거는 이제 발굴을 해서 까보면 알아요. 대충 단축이 나오겠죠. 어떤 건지. 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발굴이 안 돼요, 지금까지. 이유는 뭐냐면 그게 엄청나게 큰 탑인데 그 탑 꼭대기에 한 평이나 1평 반 정도 되는 힌두교 사원을 그 위에다가 지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방을 안 빼요. 그러니까 건물을, 이게 만약에 탑이면 탑 위에다가 요만한 건물을 하나 지은 거죠. 이렇게.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를 철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요걸 발굴을 못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그냥 얼마 만들어지지도 안 됐고 작은 유적이니까 요걸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는 강하고 불교가 약하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못 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연이 그 있군요. 계단 유적이 있는데 그 걸어 내려오실 때, 그 상카시아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실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연하색 비구니가 그 당시 그 근처에 있던 스님들 중에서는 신통력이 제일 뛰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연하색 비구니 스님이 이 양반도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신통도 좋고 이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부처님을 맞이하겠다.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맞이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비구 스님이 없는 거예요. 네.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하색 비구니가 이제 신통으로 탁 이렇게 올라가서 탁 하려고 하는데 비구들은 막을 수가 없고, 네. 그때 이제 수보리가 동굴 속에서 부처님이야말로 형상으로 추구하는 건 부처님이 아니다. 저거는 그냥 모양이고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그 본질은 깨달음에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형상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동굴 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은 그렇게 명상을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직접 올라와서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하색 비구니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세존을 처음으로 맞이합니다. 다 이렇게 이제 뽀대나겠다 네.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다고 하냐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네가 아니고 수보리다. 그게 이제 공사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슬프게 보는 게 저는 약간 각색됐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성주의를 약간 억압하려고 하는, 네. 부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뭐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장 먼저 부처님을 맞이한 거를 남성 비구 스님 집단에서 탐탁지 않아 네. 해서 그렇죠. 후대에. 나중에 그 얘기를 윤색해서 넣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랬을 수도 충분히 있겠죠. 그랬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수보리가 공과 관련된, 수보리를 공과 관련돼서 연결짓는 거는 사실 그 증일암경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해요. 네.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본질로서 봐라.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공사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남인도 쪽에서 공사상이 발전할 때 수오리를 설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청자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붙어서 해공제일까지. 네. 이제 부처님 제자들의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재밌는 게 주특기가 앞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네네.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뭐 두타제일, 마하가섭 뭐 이런 식으로 해공제일, 수보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앞부분만 이해하면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네. 스님 저희가- 그리고 예. 죄송합니다. 스님 원래 그 제자라면 제일 먼저 와서 제자로서 인정받으면 앞으로는 다음에 따라오는 제자들한테 선배 같은 역할이 될 예, 거고 그렇게 되는 어디나 다 그러긴 한데 예. 그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늦게 제자가 됐지만 그거 이제 부처님의 그 교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너무 이렇게 빠르게 진급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핵심 제자가 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제자가 돼서 맨 마지막에 제자가 된 분이 수바드라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은 부처님보다 제자가 되자마자 그냥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요. 깨달음을 얻고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걸 참아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먼저 돌아가셔요. 그리고 첫 제자도 이름이 분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건 교진여라고 하는 분이었고, 그건 부처님 석가족이었었습니다. 석가족 출신의 귀족이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율장에는 그분이 열반하시고 나서 남겼다고 하는 유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유품을 다 합쳤는데 네. 바늘 한 개 값이래. 상당히 거의 없었던 아무것도 없다는 그냥 간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간디 스타일. 그럼 스님 네. 그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핵심 제자, 제일 이렇게 부처님의 교리를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제자님들이 제일 먼저 제자 되셨던 아니 분들이 아니면 그렇지는 중간에? 않아요.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장남이라고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순서인 거고 한 초기에서 중기 넘어갈 정도 그때쯤 제자들이 가장 똑똑해요.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1200 아라한 다음에 1200 제자가 사실은 번호표 순서로 1200 제자예요. 네. 1200 제대 아란이라고 하는 게 번호표 순서로 1200이거든요. 그 중에서 누구가 있냐면은 1250 제자예요, 원래는. 근데 그걸 줄여서 1200이라고 하는 건데, 그 50 제자가 제일 빠른 제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비구 다음에 야사와 50인, 아니면 55인,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60명인데, 원래는 그걸 줄여서 그냥, 원래는 60명인데 50명이라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원래는 6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로 들어오는 게 사리불 목건년. 네. 사리불 목건년이 200명을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리불 목건년이 최고 제자이고, 네. 그때 이제 어떤 판이 짜지는 거죠. 그래서 사리불 목건년의 교단까지를 1250 제자라고 하고, 그걸 줄여서 그냥 1200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표 1200명까지 네. 번호표를 발행한 게 1200 제자예요. 그러니까 1200 제자가 추려진 제자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최초에 1000명 이상 될 때까지는 거기에는 그렇게 두드러진 분이 없었어요. 물론 우르벨라 가섭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부처님 뜻을 받아서 이렇게 탁 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사리불 목건년이 들어오면서 교단이 이제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초기예요. 그런데 제자 수만 놓고 보면 약간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10대 제자를 찾아보면요. 항상 순서가 사리불, 그다음에 목건년 목건년? 이렇게 쭉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장 좀 뛰어난 제자가 앞에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가순이에요. 아, 그래요? 주가순이에요. 대제자는 네. 주가수입니다. 네. 네.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섭 수는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능력자의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나는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라우라는 나이가 어려서 맨 마지막에 배치되는 거고, 그게 9번째 배치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나는 라우라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그런데 더 밑에 10번째로 배치되는 이유는 아나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깨닫기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앞으로 못 당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능력자 중에는 아나는 맨 뒤에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다 세력하고 능력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교단에서의 위상, 역할,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10대 제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건 아니고 부파불교 시대 때 어떤 한 부파의 리더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학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혜제일,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게 공부하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네. 단과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종합반이면 이분들은 약간 단과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단과반에서 제 학원 이렇게 하면 그 포스터 생각나지 않아요? 이렇게 네, 얼굴 네.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 그러면 그쪽에 이렇게 지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쪽 그룹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부파불교를 형성할 때 어떤 학파들로 발전해 가요. 네. 그런 요소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 때 이제 유명한 스님들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가 추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추려지는 시점은 기원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가 재밌는 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원론적인 거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네. 넘어가서 얘기하면 네. 주리반특하고 반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특이 형이고 주리반특은 동생이에요. 반특은 큰 길이라는 뜻이고요. 대로, 큰 길. 네. 뭐 8차선 도로 뭐 이런 식으로 큰 길. 그 다음에 주리반특은 소로, 조그만 골목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엄마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특이해요. 엄마가 첫 애를 네. 대로해서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날짜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처음이니까 아니 그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둘째도 소로에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 전문이에요. 길 해산 전문. 네. 아니 뭐 병원에 가서 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참여해야 되는데 길에서 자꾸 낳는 거예요. 아니, 저희 예전 에피소드에서 보면 부처님도 네. 결국은 길 위에서의 네. 출생이잖아요. 기류의 탄생. 네. 근데 처음에 이 반특을 낳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주리반특을 낳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그게 난산이 됐든지 안 그러면 뭐 애를 떨궜든지 뭐 그래갖고 이게 떨어집니다. 아. 네.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떨어져요. 네. 그래서 네 줄로 된 시를 외우면 이 사람은 두 줄 이상을 못 외워요. 그러니까 평생 외우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형은 또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출생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가 네, 봐요. 네. 그렇게밖에는 왜냐하면 이게 공장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둘이서 같이 출가했는데 이 반특이 약간 이렇게 많이 주리반특이 떨어지니까 반특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거예요. 형 입장에서는 형인데도. 동생이 그래서 창피하다. 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 집에 가. 어떡해. 이렇게 되어가지고 너 집에 가. 너무 나쁜 쪽팔려서 형인데요. 쪽팔려서 내가 못 있겠으니까 너 집에 가. 이렇게 이제 얼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주리반특이 코를 빠뜨리고 아이씨 가기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형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렇게 코를 빠뜨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 상황 파악을 딱 하시고 너를 내가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너는 이제 이게 떨어지니까 수행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공부도 잘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을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걸로 하고 신발 같은 거 정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청소하면서 쓸고 닦는 것처럼 쓸고 닦아서 깨끗이 하는 것처럼 네 마음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걸 언제나 생각해라. 그걸 관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네. 양반이. 그래서 나중에 이 주리반특이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깨달음을 얻는데 아무도 깨달음을 얻은지를 몰라. 네. 상황을 또 잘 몰라. 그런데 대중 공양이 들어와요. 네. 근데 공양청이 들어오는데 이게 공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처님 당시에 잔인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룰이 있어요. 공양청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부자야. 그러면 전체 집단 여기 지금 4분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한턱 쏠게요. 그럼 4명 다 갈 수 있어. 근데 그때 막 1200제대하라 아니면 1200명을 다 써야 되는 그걸 다 할 수가 네,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나는 100명만 할 거야. 그러면 그냥 승단에다가 얘기를 해요. 100명만 제가 할게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짬밥 순서로 출가를 먼저 하신 분 순서로 100명을 끊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100명 끊었으니까 200명, 그러니까 101번부터 네, 나가는 네. 거예요. 네. 물론 자기가 싫은 사람은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 100명 안에 들었지만 나는 나가서 먹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 다음 번호표로 넘어가요. 네. 이해가 되죠? 네. 네. 선배들부터 가는 거네요. 그렇게 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까지 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또 1번부터 네. 시작하는 게 아니고 101번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쭉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잔인한 거는 그 사람이 찍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공양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넷인데 내가 이렇게만 데리고 갈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억울하죠. 빈정상하거든요. 네. 약간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재밌는 룰인데 이게 불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신도 포교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스님이라는 게 있었다니까 네. 그 당시에. 네. 인기 단법한 있는 스타 스님이. 강사처럼 뭔가가 있는 스님이 거예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폐단은 뭐냐면 너무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 눈에 맞춰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때 왕이 대중공양을 했어요. 대중공양을 냈는데 그거는 사실 뭐 교단이 많아도 왕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걸었냐면 주리만특 빼고라고 걸은 거예요. 아. 너무너무 잔인하지. 네. 제가 생각해도 잔인해요.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서러웠을까요? 네. 다 가요. 다 네, 가는데 주리 반특만 못 가고 승단에 이렇게 절에 남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스트레스는 잘 안 받아요. 뭐 왕따 스트레스 이런 게 또 초연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네.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했냐면 바루를 안 갖고 가요. 그러니까 바루를 이제 부처님 들고 가셔야 당신의 되는데 바루를 가져가지 당신은 안 갖고 간 않으셨어요. 거예요. 그래서 공양 시간이 돼서 왕궁에서 공양 시간이 돼서 이제 부처님부터 순서대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근데 부처님 공양을 받으시죠. 그런데 바루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바루가 없네. 이렇게. 아. 근데 그때 주리반특은 청소를 하다가 네. 바로 부처님 바로 놓고 가셨네? 도시락 놓고 가시면 안 되는데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랬는데 그래서 그 왕궁까지 갔는데 왕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걸 상기하고 자기는 못 들어가요. 네. 그런데 지금 공양 시간 됐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양반이 신통으로 팔을 늘려서 바루를 이렇게 해서 그 부처님 앞에까지 갖다 드려요. 원피스의 고무고무 팔을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무인간 같은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팔이. 근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징그러운 일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팔 하나가 이렇게 해서 사람 그릇을 들고 이렇게. 아니 스트리트 눌러서 이렇게 오는 파이터라는 거야.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달심, 발에 달심 발에 달심이래요. 그래서 네. 거기서 나온 거 아닐까? 왜냐면 인도 사람이거든요. 아, 달심이. 달심도 인도 사람이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나중에 의상대사 제자도 이 얘기가 있어요. 팔 늘어나는 얘기가 있어요. 팔 늘어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500나한 중에 꼭 팔 늘린 곳 나오는 상이 있어요. 500나한 중에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용도 아니고 이런 게 있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왕도 놀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왜 부처님 바루를 이게 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내가 바루를 안 가져왔더니 주리반특이 나를 위해서 바루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지를 안 거예요. 주리반특이.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고 왕이 참여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히 네. 진귀한 스토리예요. 어쨌든 네. 청소를 하다 깨달은 거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스토리를 굉장히 유심히 어렸을 때 봤었던 이유는 뭐냐면 깨닫고 났는데 네.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법문을 설해야 되는데 내나 그 반개송 외에는 못 외워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죠가 아니고 이거는 깨달음이 뭐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 제가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은 행복한 거지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막 머리가 좋아지고 막 뭐 우리가 기억 못했던 것도 막 기억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아니에요. 단순히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면을 조절해서 내가 뭐라 할까 행복함을 얻고 그 다음에 환희로워지는 거지 두뇌가 좋아진 거나 뭐 신체적 능력이 좋아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비구니 스님들한테는 보름에 한 번씩 비구 스님들이 가서 법문을 설해주는 룰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난이었었어요. 아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 돌아가시고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아난이 인기가 제일 많았던 거는 인물도 잘 되고 말도 잘해요. 네. 네.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네. 머리 좋은 사람이 말 잘하면 조리 있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비주얼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10대 제자 중에 하나는 보는 얼짱이라고 재미가 나와요. 있거든요. 보는 재미가 공부는. 네.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시사하는 깨달음이라고 바가. 하는 것은 네.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은 뭔가 대단한 네. 우리에게 없는 게 갑자기 막 생겨날 네, 거야. 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행복의 문제지 네, 네. 능력의 문제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네. 사실 뭐 이거 제자들 얘기는 끝도 이거요. 없을 거예요. 한 30년은 해야 될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너무 많아서. 그럼 저희 30년 하는 건가요? 장기 계약으로. 네. 저희 그러면은 이제 사실 다른 부처님 진짜 더 여쭤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오늘 시사하는 바는 아마 아난과 주리반특을 네, 대비하면서 깨달음. 뭔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자질을 개발해서 결국 행복으로 갈 수 있도록 부처님은 그렇게 소질을 개발을 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조어장부, 말을 이렇게 잘 길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무상사라고도 하거든요. 더 위없는 스승.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주리반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버려질 인물이었지만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에게 깨달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 주리반특의 깨달음이 그러니까 올라가면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올라가는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지금 교육자들이 그 사람에게 맞는 교육, 최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